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일이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수긍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이 속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별개의 경륜의 일이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구원을 받는 건 재창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컴퓨터를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그 안에 내용은 내가 데이터를 담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내가 담는 것이지 그 컴퓨터가 담아주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계명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별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구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들, 그런 기쁨들은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자기에게 신학적인 영향을 주었던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결별을 선포했습니다. 결별을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말을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보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종교성의 표현에 불과했더라. 그러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타자성, 그리고 배타성,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인간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사상의 누룩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스며들어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혼합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칼바르트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과 내게 구원자로 모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자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 아이고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해도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보면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참 좋다 이러고 그냥 자기 삶의 교훈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그럴듯하네 이렇게 듣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방법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깊은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미 다 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주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나 됐지만 더 많은 더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 깊이를 계속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것을 깨달아.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과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많은 놀라운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중에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데 그저 지나가는 교훈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내가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내 속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잔 웨슬레가 그 유명한 영국의 부흥, 위대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잔 웨슬레가 자기가 신학을 나오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의 아주 작은 마을에 그날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것도 평신도가 앞에 서서 말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서 주석을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기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74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주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반가워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아주 반가워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안 믿는 사람일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체화되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났느냐? 당신 같은 사람 참 너무 훌륭하다. 만난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